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요새 멘탈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많이 쓰죠. 네, 그 멘탈이 들어가는 말 중에 생각나는 말 뭐가 있으세요? 뭐 멘탈이 강하다. 네. 저 사람 정말 강철 멘탈이다. 네. 또 멘탈이 또 약한 분들은 뭐 약하다라기보다는 멘탈 털렸다. 네, 그런 말 쓰죠. 뭐 유리 멘탈이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아니,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쿠쿠다스 잘 부서지니까. 맞아요. 아주 그냥 약한 멘탈. 네, 네. 두부 멘탈이라는 것도 있고. 두부도 약한 것 같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멘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 멘탈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 정신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데요. 한국에서의 멘탈은 보통 정신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멘탈이 뭐 세다, 멘탈이 네.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정신력이겠죠, 다. 맞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보통 괴로운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주제는 위풍당당 강철 멘탈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왜? 뭐 제목이 벌써 좋은데요. 예. 강철 멘탈 좀 저도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한번 오늘 어떻게 해볼까요? 하면 되는지. 네. 예. 먼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주변 상황에 감정이 잘 흔들린다고 합니다. 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그 중심이 내면보다는 외부 자극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한 말, 뭐 어떤 날씨, SNS 반응,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정이 크게 요동을 칩니다. 이는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이 없거나 타인의 평가가 자기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렇죠. 거죠. 남의 말 한마디나 평가 하나에 굉장히 상처받고 네. 아파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가 그 부분에 열등감이 없는 건 괜찮은데 열등감이 있을 때 누가 이제 그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벌써 또 막 좀 멘탈의 자극이 그렇죠. 예, 마구 흔들리는 게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보면 그 멘탈도 어느 부분에서 또 유난히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뭐 다 강하지는 않으니까 특히 자신의 약한 부분, 약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누가 공격해 올 때 아니면 네. 자극할 때 네. 굉장히 좀 멘탈이 상처받거나 좀 무너지거나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멘탈이 약한 사람들 특징은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것도 예, 그럴 것 그럴듯하네요. 같죠. 네. 예,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좌우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이걸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맞아요. 자기의 확신이 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좀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면서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검열하는 거죠. 검열한다는 말이 와닿는데요. 맞아요. 스스로가 내가 먼저 막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 말 하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 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네. 막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아니면 조금 반대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얘긴데도 괜히 이제 꼬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벌써 같아요. 미리미리 좀 조심하게 되고. 네. 주눅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리 이제 스스로 상대방이 그러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 세 번째는 사소한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멘탈이 약한 사람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요. 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이건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고 항상 어떤 미래의 위협에 반응하는 상태인 겁니다. 네. 사실 인생은
어느 때나 불확실하고 항상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일어나면 절대 안 돼. 나는 이러면 못 참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걱정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걱정도.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거. 예. 예. 그런 게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붙들게 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우상이 맞아요. 된다고 이런 하는데 분들은 내 삶의 평안이 우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 안전하고 안정.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내는 거. 예. 나는 소박해서 그냥 아무 일만 없으면 돼. 그냥 평범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이제 좀 그런 쪽에 속했었는데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인생이 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 특징 네 번째, 회피하는 습관이 있다. 실패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의 충격을 줄여주지만 결국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회피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내가 맞닥뜨려야 될 거니까 맞아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그래서 거죠. 문제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러죠. 네네. 예, 작은 일을 그 미움으로 인해서 더 타이밍이 있는데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작게라도 덜덜 떨면서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미래에 닥칠 위험이 좀 불안하니까 네. 뭔가 맞닥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피하다가 결국은 맞이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렇죠. 내가 네. 꼭 필요한 거라면 맞이하게 될 텐데 네. 그때 내가 문제가 작았을 때 좀 어떻게 건드리고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내가 멘탈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 건드리는 거죠. 예,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맞아요. 결국 그것도 용기의 문제인데 맞아요. 참 멘탈이 약하면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안감도 크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또 용기도 그렇지만 또 다섯 번째로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네. 참 이것도 맞는 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어떤 도전의 고통이나 실패의 불안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도전했다가 또 이거 힘들 텐데 네. 근데 실패하면 너무 또 이거 어떡하지? 막 그 불안이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아예 그 미리 포기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을 해도 또 힘든 지점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같은 어떤 자기 한계 선언이 빠르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실제 능력보다 멘탈의 어떤 내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약 중독자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독이 되는 사람의 그 멘탈의 특징을 보면 네. 고통이나 불안 이거를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하대요. 네.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마약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통을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뭐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지 시험 잘 보고. 네. 그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또 결과가 나오는 네. 건데. 몸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예, 운동하는 평상시에. 고통,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고픔의 고통,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맞아요. 또. 그거는 두려워하거나 뭐 지레 겁먹고 네. 도전도 못하고 네.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미리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5가지 멘탈이 약한 사람들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제임스님은 어때요? 여기 뭐 많이 있어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요?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 없어요. 예. 멘탈이 와이프 눈치 많이 보시나요? 그거 말고는 뭐 제가 그렇게 감정에 잘 흔들리거나 네. 눈치도 뭐 주로 아내 눈치를 좀 보는. 예. 그거 보고. 있잖아요. 회피하는 습관. 아내가 뭐 하라 그러면 네. 그래 뭐 알았어 그러고 말만 하고 회피하고 안 하고. 이제 그거는 멘탈보다는 좀 귀찮아서. 예.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이 중에 뭐 해당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멘탈이 약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그 귀여운 거 그냥 갖다 붙이시는 거죠? 예. 아니 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많이 눈치는 본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눈치는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별로 없고 네. 걱정도 많고 맞아요. 예, 회피하는 습관 도 있는 것 같고 포기는 잘 안 하나? 그래도 뭐 꽂히는 건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하고. 또 귀찮은 거는 일찍 포기하고 네, 네. 좀 그런 쪽 하여튼 아닌가요? 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누구나 어느 면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100%는 없으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멘탈 강한 사람으로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유명하죠. 예. 네. 혼자서 그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만 바라보는 그 경기를 치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뭐, 그래서 그녀의 멘탈 관리법을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멘탈 관리법이 있었나요? 네, 있대요. 예, 네. 궁금하죠. 네. 예.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내가 꼭 해내고야 말겠어. 실수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짐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김연아 선수는 오히려 반대래요. 어. 그 자신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그런,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네, 내가 어. 그날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내가 꼭 금메달을 따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뭐 그래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대요. 그게 진짜 좀 의외죠.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멘탈 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내가 이렇게 어떤 거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나 너무 큰일 나. 네, 뭐 그리고 이럴 내가 때. 그거를 통제하려는 마음.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불안한데 그거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예. 이분은 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처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뭔가를 막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나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야 돼.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이야. 네. 뭐 이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올 때 네. 사실 결과가 잘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나한테 쌀 몇 푸대를 그냥 얹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큰 얼마나 부담감이. 무거워요. 예. 그 멘탈 관리를 차라리 그런 내가 뭐 이번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 할 수 있는 대로만 해보자. 네. 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 대신 이 선수한테는 특징이 있었는데 결과에는 초연하잖아요. 네. 근데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은 열심히 예. 하고.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인 네.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위풍당당 강철 멘탈로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법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문제를 견디는 어떤 심리적 기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된 강건한 마음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멘탈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의 어떤 불안, 비난, 실패, 거절 같은 일들이 우리 정체성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주고 삶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하게 해줘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말씀 묵상, 암송, 기도, 또 기도 속의 묵상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속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것이 멘탈의 토대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멘탈이 강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 잎사귀는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이 땅 속에 맞아요. 자리 잡으면. 자리 잡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조금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고 있을 때죠. 맞아요. 그 말씀으로 자리 잡았을 때 네. 내가 굳이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수진이 부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법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멘탈이 약해질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불안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오라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을 하나님께 맡기는 능동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짧더라도 정직한 기도,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기도는 능동적인 신뢰 행위라고요. 예. 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나 하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따져보게 되네요. 그죠. 믿음의 이렇게 능동적인 신뢰 행위라고 하면 네. 결국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신뢰가 믿음이니까 네. 나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고 예. 그리고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저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뭔가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네. 지켜주신다는 거니까 네. 그 자체가 뭐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제발 막 그러면서 간절하게 어떤 문제 해결을 부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평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평강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와 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법 세 번째는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멘탈이 약해질 때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안 강하니까 끝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약함이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깨어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멘탈을 강하게 하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강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고백을 일상에서 되뇌며 살면 진짜 강한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연약하죠. 그 연약함을 잘 감추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렇죠.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네네. 그냥 그런 다 거지. 약하죠. 들어다 보면. 예, 약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특히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겠죠? 네. 예,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 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정말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결국 가진 끝이 있는데요. 존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자기를 막 아무리 북돋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네.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네. 다 자기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강하다. 하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 뜻대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한계가 좀 부딪히거나 몇 번 또 맞으면 네. 맞고 넘어지면 금방 멘탈이 무너지는데 네. 그 나의 연약함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사람들은 다 너희는 약한 거야. 나는 약한 존재니까 그걸 인정하고 은혜에 의지해라 네.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네. 나를 뭐 보듬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스스로 뭐 부족한 게 없고 뭔가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쭉 멀어졌다가 맞아요. 참 되게 그런 치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막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빨리 또 막 기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걸 회개하고. 맞아요.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또 떠나 있다가 네. 힘들면 다시 오고 네. 결국 그거의 반복이 인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가 은혜라는 게 그 시간이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네, 또 맞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인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법 네 번째, 공동체 안에 거하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린 종종 강한 멘탈이 혼자 다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따뜻해지고 회복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다락방,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다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함께할 때, 네. 정말 그 공동체가 내가 약할 때 또 도와주고, 또 남이 약할 때 내가 도움을 주고, 네.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사실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니까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공동체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문제도 많이 겪죠. 관계로 인한. 맞아요. 예. 하지만 결국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내가 강하고 내가 다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각자가 다 나는 약한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임이 된다면 사실 공동체 안의 문제도 적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나의 정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더욱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여 위풍당당한 강철 멘탈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예수 전도단이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